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고,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 그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부활에 관해서 바로 지난 시간 1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는 걸 고린도인들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다 바로 헛것이 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만약에 헛것이면, 거짓말이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되었다가 바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는 500명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정말 가장 작은 바울에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이제, 이제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예전 과거에도 있었지만 실제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우리 가상으로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라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열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 또 계속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시고, 두 번째로는 바로 또 누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부활은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1절에는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죠. 우리 창세기에 돌아가면 아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있었다면 바로 부활도 한 사람으로 있게 된다라는 것을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바로 말하죠. 아담 안에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담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바로 삶을 얻는다는 것은 부활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금방 또 이렇게 진실이다라는 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아침에 그 요셉과 이스라엘 야곱이 그 만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목을 어금 맞대고 이렇게 안고 저 이제 그게 순간 딱 생각이 났었거든요. 아침에 그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때 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딱 상상이 되어지는데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뭐 저는 엄청 막 눈물이 순간에 확 빗돌더라고요. 그게 물론 뭐 아버지와 아들 뭐 이런 관계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아들도 역시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이제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살아생전 얼굴 볼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죽음 이후의 부활을 얘기하지만 살아있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가 이 가치가 굉장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겠지라고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현재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가장 고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아침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 그리고 또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주신 그 비전,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꿈꾸고 또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를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뭘 하든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이걸 잘 모르지만 그냥 이 지금 현재 살아있음을 참 감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것에 감사하면 그냥 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 같아요. 욕심도 사실 없어지고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조금씩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또 우리가 비전이 없으면 살아갈 우리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꿈꾸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고 또 하나님에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그렇게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하여튼 저에게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아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또 우리가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버이날이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들이나 또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이제 그러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가 또 좀 많이 다 다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어제 이제 우리 행사를 했거든요. 어제 행사를 했었는데 저 진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엄청 많이 울었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냥 진짜 안 울고 싶었는데 막 계속 눈물이 나는 한 두세 시간은 그냥 계속 울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눈이 엄청 많이 부었거든요. 그치 안 울고 싶었어요. 안 울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제 이제 행사가
이제 부모에게 이제 편지를 자녀들이 보내서 읽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읽어준데 하나 딱 여러 가지 물론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이제 부모님이 약간 정신이 없어도 저렇게 살아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이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현재 지금 내 곁에 있으니까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또 한편으로는 어느 분이 자녀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리고 우리 모든 식구가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건강하고 그리고 강건하시라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냐 다 하나님 나라 그곳에 다 모이지 않겠냐 지금 우리 현재 우리 가족의 모습이 이후에 천국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보낸 자녀분이 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그게 너무 또 슬픈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좋으면서도 그게 내가 너무 이제 마음이 또 막 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작할 때부터 진짜 선생님들은 다 그냥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더 한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제 막 울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끝나도 그 울음이 안 멈춰지는 거 있죠. 안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다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야곱과 이스라엘이 또 그 살아서 만났잖아요. 그리고 또 그 감격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그 음성 그런 것들이 내가 과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다라는 생각이 또 아침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감사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 설교 가서 과연 무엇인가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간증을 하잖아요. 어제 있었던 얘기를 간증을 하잖아요. 이건 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설교를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또 그런 생각을 또 아침에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이라서 특별하지만 또 더 특별한 날이고 또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특별한 날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를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오늘 아침에 36장 1절에 그랬잖아요. 이삭에게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제단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제가 또 아침에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지만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생각하고 이미 앞에 저보다 먼저 간 우리 엄마를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슬프지만 못 보니까 슬픈 거잖아요. 슬프지만 바로 이 말씀 그가 강림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반드시 부활한다는 우리한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는 바로 그 만물 위에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원수, 바로 그 원수도 그리고 모든 사단도 바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또한 모든 만물을 통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포인트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는 만약에 이게 만약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 앞장에 보면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당연히 우리도 부활이 없지만 이건 신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앞장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땠을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은 29절에서 34절까지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땠을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되냐라면은 바로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면에서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생활 면에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생활 면에서 맨날 먹고 놀아야죠. 근데 그것은 악한 동무들이 우리를 꾀하는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는 그렇게 힘들게 전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도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반드시 너희에게 내가 단언하노니 너희들이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명수와 더불어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느냐? 바로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이 말씀 바로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늘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런 건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우리가 늘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순간순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 그게 바로 항상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에게도 바로 너희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좋다면 바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에 저는 우리 김우기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한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제대로 알까요? 그러면 왜곡하지 말라. 왜곡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심, 그리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처소를 만드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이 현 시대에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코로나19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면 욕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 무엇인지 잘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바로 예수님을 이어서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부활이 없다면 참 생각하기도 싫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꽉 또 붙어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